안녕하세요.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27절 그들 가운데 하나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관이라 번역된 단어는 숙소, 객점입니다. 편의시설을 갖춘 여관이 아니라 단지 장거리 여행객들이 하룻밤을 쉬어갈 수 있는 간이 숙박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 중 하나를 풀었던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보라, 그것은 자루 입구에 있었다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서 놀라는 형제들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절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제들은 놀라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마음이 내려앉았다를 직역하면 마음이 몸에서 빠져나갔다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해 어안이 벙벙해져서 넋을 잃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셉에 의해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들의 양심과 통찰력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당한 모든 일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갔을 때 스파이뿐만 아니라 도둑이라는 누명을 추가로 쓰게 될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29절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형들이 야곱에게 말하는 부분은 같은 사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내용을 중복해서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는 것을 통해 그들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요셉의 형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실한 자가 아니라면 야곱에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날처럼 야곱을 속이거나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성경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명인 것입니다. 33절 그러자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나와 함께 여기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흉년으로 인해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시므온을 남겨둔 것을 형제들은 마치 그가 귀빈이 되어 이집트의 총리 집에 머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의 상심을 최대한 덜어드리자는 배려였습니다. 34절 그리고 너희 막내를 내게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형제를 다시 내줄 것이며 너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 요셉이 이집트를 자유로이 드나들며 장사도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35절 형제들이 각자 자기 자루를 비우려고 보니 모든 자루마다 돈꾸러미가 도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꾸러미들을 보고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겁에 질렸습니다. 형들은 스파이 혐의에 이어 절도죄로 고발당할 경우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아들들이 시므온을 팔고 받은 대가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36절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너희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한때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이 이제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냐민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후에 이집트로 내려간 명단을 보면 10명의 아이들을 거느린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37절,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그를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르우벤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식의 목숨은 그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 아버지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38절,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거기에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너희가 내려가는 길에 베냐민이 해라도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르우벤의 결단과 각오는 야곱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장자로서 권위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손자를 둘이나 죽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설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형들 속에 진실이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아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형들 안에 확고함, 성실성, 정직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3일을 가두었습니다.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전처럼 형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베냐민도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형들이라면 그를 가만두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살아있는 베냐민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베냐민의 모습을 보고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증거를 삼으려 한 것입니다. 또한 형들에게 스스로 고백할 시간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합당한 벌을 받으면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옴으로써 자신들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스스로 증명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판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연속되며 놀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하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